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보고 싶은 성도님들,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은 요즘 몸살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몸살 다 걸려보신 적이 있는데, 나라가 몸살이 걸린다면, 아니 세상이 몸살이 걸린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사이아스 태풍 마야미를 강타할까 해서 잠시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마야미는 피해갔지만 동북 쪽은 여러분 충분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저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저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홍수 사태가 나고 일본, 한국도 면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홍수 사태로 인해서
제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큰 피해를 입힐까 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는 베이룻 레바논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물질 피해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여러 차례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인디아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여러분 그 비행기가 두 동강이 납니다. 1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몸에 몸살이 걸릴 수 있는데 나라별로 세상이 몸살 걸린 것처럼 저희도 그 영향을 다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희 마음도 그렇고요. 몸도 영향을 받고 제 생각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영적으로 저희가 굳건히 저희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이탈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지칠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새롭게 임하심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몸살 걸린 이때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제 믿음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살아가지만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 못한 왕들 이름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오늘 역대상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아사 왕의 행함을 통해 여러분 몸살 걸린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넉넉한 은혜와 또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은 저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후손입니다. 증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북으로 가르게 되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아비얌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대를 이어서 이 왕족이었던 이 솔로몬 후손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의 조상들은 그 전에 왔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자, 먼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6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시작은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아사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악을 행하되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아들 아비암에게 유다 왕국을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얌 왕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5장 3절에 등장합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사가 유다 왕국을 이어받습니다. 남북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수라장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한 영적 유산을 남겼는데 성경은요, 이 아사라는 왕은 정직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15장에 등장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을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입니다. 영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유다 왕국, 남북과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된 유다 왕국에서 이스라엘 왕국도 그랬지만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은 아사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41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전쟁이 있고 남북 간의 전쟁, 이방인들과의 전쟁, 싸움, 너무나 힘든 그때에 그 나라를 이어받은 아사 왕. 여러분, 저희도 이 세상에 몸살 걸린 것처럼 마이애미도 예외는 아니고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 여러분, 아사가 그 행동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몸살 걸린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영적 교훈을 저희가 받아들여 여러분이 몸살 걸린 시대를 여러분들 잘 극복하고 넉넉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무엇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아사는 예배가 무너진 그 나라에서 영적 지도를 받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것 중에 영적으로 건질 만한 것이 없었는데 아사라는 왕은 영적 지도를 받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저희는 그들을 보고 가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기에 솔로몬이 실패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솔로몬을 위해, 르호보암 왕을 위해서도, 아비암을 위해서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영적 지도를 거절한 왕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지도를 거절합니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왕기상엔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왕들이 한 일을 모두 기록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역대하에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되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라는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가증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없애라 고 했는데 It's okay,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고요,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저희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가르침을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은 여러분이 평생토록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사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에게 주었대요. 그 말씀을 받은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이끌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에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결론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르호보암 왕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왕이 이제 왕 자리에 오르는데, 여러분, 그 젊은 왕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했으면 좋을까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면 좋을까요? 누구를 먼저 초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능력 있는 장군?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켜야만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어떤 재정에 뛰어난 재정부장?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은요, 선지자 아사라의 말을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 가증한 물건들이 있고요, 그들의 행함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없애십시오. 그 조언을 먼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든지 왕의 임무는, 책임은 무겁고도 무겁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든지 번창하든지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사 왕은 군사력보다는 영적 혁명을 먼저 추구했던 왕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요, 저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개인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이 공동체가 영적의 의미를 저에게 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도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온다면,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은 공동체가 가는 방향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계속 연결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연결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영적 지도를 받을 만큼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자기 조상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로 인해서 몸살 걸린 유다 왕국이 41년 동안은 그의 통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몸살 걸린 것처럼 많이 힘들어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전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시는데 연결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자기 아버지와 달랐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다 고민해 봐야 되는 이슈인데 뭐냐면요, 아사라는 사람은요 변화를 추구하되 자신과 식구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저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 보고요 욕하지 마세요. 지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아사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뭐였냐면요, 나부터라는 거예요. 자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흐름이 이런데, 우리 집안의 영적 흐름이 이런데 나라가 변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칠 게 있다는 거죠. 저 가정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을 보니 우리 가정은 진짜 엉망이다. 그 결론을 내린 왕이 아사 왕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훌륭한 부분도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영적 흐름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고 사는 습성이 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왕이 아사 왕입니다. 남들 탓할 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아사에게 베푸셔서 아사는요 결정 내린 게 뭐냐면요, 우리 집의 우상을 먼저 없애자입니다.
몸살 걸린 이 나라와 이 세상, 여러분 저희가 다른 나라 탓할 필요 없고요, 다른 가정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저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문제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허락한, 아버지는 우상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 세운 우상들을, 여러분 이 아사라는 왕이요,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이 있는데 아사는 그거 먼저 하나씩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쉽게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항상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보니 여러분 그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쉽게 깰 수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기드온도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너는 네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먼저 없애래요.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그 우상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상을 없앤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라는 사람은요, 열왕기상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영어와 한어는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라고 나오고요, 영어는 grandmother라고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3절 말씀은 아사의 할머니에 대한 얘기라고 말합니다. 자, 어떠한 집안입니까? 또 그의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 작대기를 놓고 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는 찍어버리고요, 불살라버렸대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용기를 요구했을까요? 얼마나 결단력이 필요했을까요? 아사 왕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 시작되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왔던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간대에 여러분 영적 질서,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남들을 보고 탓하고 욕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이 먼저 그 변화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세로 우리 만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 아사 때문에 40년 동안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긴 했지만 아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이지 않다 보니까, 남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해이해지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허술해지거나 아니 붕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마음이가 몸살 걸린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느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은 점점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식구들과 한번 모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가정이 갈 길은 하나님을 이때에 그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자. 가족 회의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사라는 왕은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안에 흐르는 이 영적 흐름이 있는데, 자기 할머니도 아사라 그 작대기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없애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휘어잡은 것도 있지만, 이 아사라는 사람은요, 자기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휘어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집안의 영적 향기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성도님들, 저희가 모이는 그때예요, 저희가 얼굴만 봐도 저분은 우리가 6개월 동안 보지 못했지만 저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에 자신 마음속에 영적 질서를 잘 잡고 지키고 오셨구나 할 만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 자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의 어두운 영적 부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쫓겨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일들이 아사가 그 가정에 있음으로써 빛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사라는 왕은 그래도 축복하십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아사라는 사람은요,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요,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앤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별도이죠, 그렇죠?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요, 우상을 없애는 것도 있었지만 이는 예배, 그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왕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성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구별된 것이 있었답니다. 금으로 만든 거고요, 은으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성전에 받들어 들여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소유입니다. 밖에 가서는 안 돼요. 아사라는 왕은요, 자기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고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 구별된 무엇인가들이 있는데 기구들이 있었고요, 그거를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Into the temple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아사라는 왕은 그걸 왜 성전으로 갖고 들어옵니까? 솔로몬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성전을 헌당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사의 행동을 볼 때
이는 예배를 중요시 여겼던 왕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노력했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예배가 무너지면 저희는 분명히 헛된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는 끊임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차가워지지도 않고 미지근해지지도 않고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사 왕이 뭘 잘했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런 구절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사 왕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이 유다 왕국을 오래 다스린 편입니다. 15장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41년입니다. 소홀해졌던 예배, 잃었던 기도, 이제 아사의 액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아사에게는 분명히 은혜였고 그 백성들에겐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는교회 성도님들, 다른 분들 보지 마시고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의 중요성, 그 소중함은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평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건 미국 전역을 돌며 여행을 하시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일찍이 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자신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바뀌지 않을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내 편안함, 편리함 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 몸살 걸린 나라와 세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다른 사람 왕들을 평가하실 때 악을 행한 자라. 그런데 아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몸살 걸린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만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시되 남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변해야지, 저 가정이 못됐지, 잘못됐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사 왕은요 자기 식구들 먼저 했어요. 할머니가 섬기는 아세라 폴 없애버립니다. 변화를 추구하시되 자신과 식구들부터 시작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드리는 이 시대에 예배가, 이 거룩한 예배가 저희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한 복판에 자리 잡고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결단하시고, 그 결단하는 내용을 식구들과 나눔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는 가정이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